우리 오늘 그 말씀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입니다. 여호수아 7장 10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잘 아는 이야기죠, 그죠? 잘 아는 이야기인데 또 회개를 주제로 해서 한번 나누기에 참 귀한 본문 같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10절부터 15절 말씀, 이 말씀 본문으로 회개하는 삶, 왜 구원과 성화에 필수적인가?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아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제가 최근에 지하철에 올라타서 이제 자리가 비어 있길래 바로 딱 앉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죠? 왠지 그 자리는 비어 있는데 왠지 그 자리에 비어 있는데 딱 앉았는데 옳다고 나가 앉았는데 분위기가 이상한 거. 혹시 경험해 보셨어요? 경험 못 해봤구나. 경험 못 해봤어요? 야, 역시 저는 또 이런 특이한 체험들을 많이 하고 사네요. 뭔가 느낌이 이상해가지고 딱 보니까 냄새가 나더라고요. 이런 경험 있죠? 그래서 어디서 나나 하고 딱 봤더니 바닥에서 나요. 바닥에 누군가 희물건한 거를 이렇게 넓게 이렇게 페인팅을 토해놨다고 합시다. 제가 밥 먹기 전에는 괜찮겠죠. 토해놓은 게 오늘 또 주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토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자마자 제가 얼른 자리를 떴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내리면서 내가 보니까 어떤 아가씨가, 치마 입은 아가씨가 거기 미끄러졌어요. 미끄러져가지고 막 이렇게 앉아서 이게 뭐냐 하면서 막 이렇게 찡그리고 보고 있는 걸 제가 보면서 이제 내리면서 봤는데요. 제가 그래서 이거 보자마자 정말 바로 전화해서 치워달라고 말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할 수 있죠? 여기 치워주십시오, 빨리. 이게 지금 계속 손님들 오는데 그렇게 해야 됐나 싶었습니다. 예, 그것도 최근에 왜 우리 청년 한 사람 의인의 죽음이라 해서 죽은 사람 있죠, 그죠? 안치범이라고. 그 빌라에 불이 났는데 자기는 빠져나왔지만 다시 깨워가지고 자기는 나중에 일주일 후에 질식사 했는데 이런 것도 그런 의인 정신이 있어야 할 수 있겠다 싶어요. 그죠? 전화해가지고 빨리 치워라. 여러 사람 해롭다. 이렇게 말해야 됐나 싶은데 어쨌든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 죄를 짓고도 회개하여 버리지 못하고 계속 비슷한 죄를 짓는 그런 경우, 그래서 끝내 타락해버린 사람들을 가리켜서 자기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경우와 같다. 이렇게 말해놓은 대목이 있어요. 자, 여러분 좀 실감나요? 토해놓은 거를 다시 제가 봤을 때만 토해놓은 건 냄새도 얼마나 나는지 자기 죄가 냄새 지독하다는 걸 모르는 것만큼 그게 문둥병장이에요. 그게 문둥병이에요. 문둥병은 감각이 없는 병이거든요. 예?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막 그냥 긁기도 하고 어떤 한 몸이 이렇게 세포와 이렇게 통하지 않아도 모릅니다. 자, 토한 것을 도로 먹는, 이야, 정말 회개하지 않고 살면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그런 삶이라고 진짜야? 예, 진짜예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걸 절실하게 한번 느껴야 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한번 봅시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한번 봅시다. 제가 읽을게요.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이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정말 완전히 타락해서 진리를 배반한 거짓 교사, 당시 거짓 교사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나 평범한 우리들 또한, 그죠? 예수님을 안 후에 그 받은 거룩한 명령이 있는데, 삶에 대한 명령이 있는데 그것을 계속 저버린다면 얼마든지 이런 사람들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이렇게 회개하는 거룩한 삶에 대한 명령을 저버리고 무시하고 죄를 버리지 않고 사는 삶이 얼마나 중대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여러분 느끼십니까? 굉장히 중대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네, 단순한 비유의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삶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다는 거,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는 삶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게 해주는 그런 말씀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초두에 나누고 싶었습니다. 자, 성경적으로 보면 회개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회개는 두 종류가 있는데 구원을 위한 회개가 있고요, 성화를 위한 회개가 있어요. 믿은 이후에 신앙생활 가운데 꾸준히 해야 되는 성화를 위한 회개 두 가지가 있는데, 이 구원을 위한 회개는 예수님 믿을 때 죄를 용서받고 지옥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한 회개입니다. 예수님 믿을 때 한 번 딱 회개하는 거예요. 이 회개는 예수님이 맨 처음 사역 시작할 때 첫 일성으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시는 분 혹시? 첫 일성,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근데 그 마태복음 4장 17절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마가복음 1장 15절 한번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굉장히 믿음에서, 구원받는 믿음에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고 있어요.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항상 제가 하는 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할 때마다 중요하다고 하는데 진짜 중요해서 그렇다는 거 아시죠? 자, 마가복음 1장 15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돼 있어요. 그냥 믿으라고 했어요? 회개하고 믿으라고 했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돼 있다. 믿음의 전제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회개를 구원의 필수 조건으로 제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데 그렇게 믿을 수 있으려면 회개를 먼저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자, 사도행전 20장 21절에 보면 찾아보지 마시고요. 찾아보실 분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20장 21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에베소에서 이제 섬긴 일을 말하면서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그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정언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거기 나오죠, 그죠? 그 자기가 한 일이 뭐냐?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정언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러고 나서 그와 함께 예수님을 믿는 것, 그 회개와 믿음이 구원이 된다, 이렇게 확언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했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했잖아요. 똑같잖아요. 항상 성경은 다른 성경으로 해석이 된다고 했습니다.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도 믿음이라는 것의 전제가 뭐냐 하면은 회개. 회개한 자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지 믿기만 하면 구원이다, 불완전한 거예요. 제가 이제 변정전도 세미나에서 강의 초반에 이런 이제 또 강조를 할 때가 있는데, 문제를 알아야 답을 만난다 그랬어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들의 특성이 뭔지 아세요? 공부 잘하는 사람의 특성, 입시 다 해서 아시죠? 문제를 많이, 유형을 많이 알아둬요. 문제를 확실하게 파악해 둡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나와도 유추해서 답을 해낸다든지, 이렇게 문제에 대한 그 감각이 있어요. 좀 생소합니까, 여러분? 문제를 정확히 파악할 줄 알아요. 그래서 수학도 유형적으로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겠구나 예측을 하는 사람이 그 답을 해냅니다. 그 응용해서 조금 다르게 낼 뿐이지, 그 시험 출제위원회 교수님들이 이 원리는 하는데 계속 다르게 표현할 뿐입니다. 그죠? 문제를 정확히
핵심 원리를 알면은 답을 찾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래서 제가 문제를 알아야 답을 안다. 그럼 문제는 뭐냐? 우리 구원받는 문제에서 문제가 뭐냐? 문제가 뭡니까? 구원받는 문제에서 문제가 뭐예요? 예? 죄.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거. 내가 하나님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온 거, 그것이 엄청나게 큰 죄라는 걸 분명히 깨닫고 자각하고 인정하는 거, 그게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정확히 파악한 사람이 답을 찾게 돼 있어요. 문제를 모르면 답을 찾아야 안 찾아요? 문제를 모르면 답을 찾아야 안 찾아요? 예, 이제는 방역 있게 얘기하네요. 문제를 모르면 답을 몰라요. 문제를 모르는데 어떻게 답을 찾습니까? 그죠? 문제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아, 내 죄. 회개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회개하는 거. 그것이 답을 찾아가는, 자기가 답을 찾고자 한다는 표시입니다. 고백이에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네요. 이럴 수 있습니까? 회개하고 보고 믿으라 했네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정언한 것이다. 이게 바울 사역에 압축된 내용이라면은 회개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예요. 구원 받을 때도 중요해요. 근데 구원 이후에도 엄청나게 중요해요.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회개를 하면, 그런 문제를 알게 된 사람이, 그러면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죄를 벗어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되는 거 알았습니다 하면서 회개할 때 그런 질문을 가지게 되고 결국 예수님을 답으로 만나게 된다. 한국교회는 이 회개의 부분을 빼버리는 경우가 많고요. 믿음만 강조해온 경향이 많았어요. 지금도 그런 경향이 계속되고 있다고 보는데, 물론 또 강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믿기 전에 죄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는 일이 얼마나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고,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고, 얼마나 미워하시면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까지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했을까 하는 이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 만난 사람은 믿은 뒤에도 죄를 두려워합니다. 죄 짓는 거 두려워해요. 믿은 뒤에도 죄를 미워합니다. 죄 지어서는 안 되지. 내가 어떤 구원을 받았는데. 이해되시죠? 그죠?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면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나를 구원하려고, 나 같은 이 죄인을 구원하려고 그렇게까지 하셨나. 이걸 알고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한국교회에 만연한 믿기만 하면 구원이고, 나 영접했고, 됐고, 이제 천국 가는 티켓은 땄네 하고 살아가는 거야. 천지차이 아니에요. 성경에 없는 거예요. 그게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그런 거 믿고 난 뒤에도 회개하라고 했어요. 계속 그거는 성화를 위한 회개입니다. 구원을 위한 회개는 한 번 하면 끝났고요. 그 다음에 성화를 위한 회개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도 무시하고 살아갈 때 그것이 온전한 구원이 되지 않는다는 것까지 성경에는 다 나와 있어요. 그냥 통과 의례로 그냥 우리가 죄인 됐는데 지금이라도 예수님이면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쭉 매뉴얼화된 내용들을 그냥 풀어주는 것만으로는 약했다 이거예요. 그걸 더 강화시키면 가능해요. 그것도 필요합니다. 매뉴얼화된 것들을 쭉 제시해서, 복음을 제시해서 영접하게 하는 것도 저는 때에 따라 필요하다고 보지만 너무 약화시켜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죄를 지어가지고, 아담이 죄를 지어서 우리는 죄인 되었습니다. 근데 이 끊어진 다리를 누가 이었느냐? 예수님이 이었습니다. 예수님 믿으시면 구원받습니다. 회개 과정이 생략됐을까요? 그냥 선포만 하고 지나갔을까요? 똑같네요. 선포만 하고 지나간 거나 생략된 거랑 똑같아요. 그죠? 생략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돼. 죄를 알아야 돼. 죄인임을 인정해야 돼. 하나님, 내가 하나님 무시하고 살아왔네요. 이런 놀라운 세상을 지으시고 나를 정결하게 만드신 이 하나님을 내가 창조주를 무시하고 살았네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지금이라도 저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붙잡아 주십시오. 지금이라도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창조주를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런 것들을 다 가르쳐줘야 되는데 지나가 버렸다. 그러니까 구원받고 예수님 영접한 뒤에도 죄에 대한 감각이 별로 없습니다. 심각성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번 주에 외울리는 잠언 14장 말씀도, 그죠?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다 그랬습니다. 심상히 여긴다. 하나님이 죄를 심상히 여기는 걸 알아요. 사람들이. 그건 미련한 것이다 얘기한다 얘기합니다. 그건 미련한 거야. 그건 바보 같은 짓이야. 정직하면 사죄의 은총을 계속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심상히 여기는 게 미련한 자들입니다. 심상히 뭐 다 하는 거 뭐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나만 그렇게 사나 뭐? 누구 보니까 그렇던데. 죄의 기준이 다른 사람이에요. 오늘 집사님 보니까 그러던데요. 우리 남편 보니까 이건 뭐 안수 집사라도 뭐 이렇게 살는데 나 정도는 뭐 괜찮겠지.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죄는 하나님 기준이기 때문에 머리털보다 더 많은 거예요. 파스칼이 이런 말 했습니다. 파스칼이 프랑스에서 이런 말 했는데 오래 기억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자기 죄를 다 안다면, 자기 죄를 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다 안다면 그 자리에서 기절해 버릴 것이다 이렇게 됐어요. 기절할 때 만화 같은 데 보면 뭐라고 하면서 기절해요? 어떤 함성을 지르면서 기절해요? 두 자죠. 뭐예요? 깍! 예? 그거 아니죠. 깍! 하고 기절하죠. 그죠? 그렇게 기절하네. 내 죄, 머리털보다 더 많다. 하나님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다 이거예요. 죄에 대한 경각심이 없습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삶을 통해서 천국 여정의 좁은 길로 가야겠구나 이런 각오도 없어요. 미지근한 신자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어요. 회개를 강조하지 않게 되면서. 회개는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메타노이아라고 합니다. 메타는 바꾸다라는 뜻이고 노이아는 생각, 마음, 사상 이런 뜻이 있고요. 또 다른 헬라어로는 행동의 변화까지 포함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제일 대표적인 게 메타노이아인데 내 삶의 생각과 방향 자체를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그동안 걸어오던 길과는 완전히 다른 길을 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 방향으로만 삶의 길을 쭉 걸어가는 것, 근본적인 변화, 이게 회개, 메타노이아입니다. 이런 변화 없이 예수 믿기 전에 가던 길을 그대로 간다면, 그죠? 예수 믿기 전이나 믿은 이유나 별로 삶에서 변한 것이 없고 삶의 가치관이나 성품이 안 믿는 사람과 별로 다를 게 없다면 그 사람은 회개한 사람이 아니고요. 더 중요한 거,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사실은. 자,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정치가나 사업가나 이런 사람들이 부정직을 예사로 범하고, 예? 그런다면은 그 사람은 예수 믿는 게 뭔지 모르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제 말 들었죠? 예수 믿는 게 뭔지 모르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다. 이게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여러분? 심각해요, 안 심각해요? 회개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화를 위한 회개가 계속 된다 했어요. 그건 계속 이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하면, 신자인데 뭐 하면 당연히 그럼 그래도 괜찮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예수님 믿는 게 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회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 사람. 그 길로 쭉 가면 없습니다. 그건 예수님이 없어요, 그 좁은 길, 그 넓은 길. 예수님이 안아주시려고 기다리고 있는 좁은 길을 우리가 가기 원하는데 그 길 끝에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 이거예요. 자기가 만든 구원의 길을 갑니다. 정말 이해하시죠? 예수님 믿는 게 뭔지 몰라요. 회개를 모르기 때문에. 회개가 믿음인데 이걸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미련한 자가 되겠다. 심상히 누구도 그렇던데 심상히 여김.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하게 하나님 통회하면서 내가 죄인이네요. 맞네요. 이거 바꿔야 되네요. 방향 안 바꾸면 나 죽네요. 이렇게 돼야 이제 은혜를 입는데 아이고 불쌍하다. 내가 너한테 은혜 주마.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감각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지금 과거에 예수님 한번 영접했다는 거 하나 때문에, 그죠? 그거 하나만 있으면 천국 티켓 딴 거니까 천국은 절대 티켓 따고 가는 거 절대 안 해요. 티켓 개념이 아닙니다. 천국 방식으로 사는 사람이 되었을 때 그때 천국 가는 거로 당연한 거예요. 그건 영적인 법칙이에요. 이 땅에서 천국 방식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에서도 사는 거지. 아니면 천국 가서 성가대하는 찬양이나 이런 게 너무 괴로워서 스스로 자기 발로 지옥 들어갈 겁니다. 하나님 법칙이에요. 이해되시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반드시 은혜로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그 믿음에 회개하는 삶, 거룩한 순종하는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통합된 믿음이지 그냥 고백만 하면 되는 그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이 패러다임이 안 바뀌면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천국 가는 줄 알았는데 죽한다 이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믿음은 철저히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는 순종이 통합된 믿음입니다. 자, 믿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 명제를 확실히 믿는다. 그 명제 확실히 믿고 삶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믿었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그건 나 확실히 믿어. 예수 믿으면 지옥 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 이것만 계속 외우고 있으면 그걸 철저히 난 믿어.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반쪽 믿음이에요. 그것도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믿음이고, 또 하나는 뭡니까? 예수 믿은 자답게 살아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냐? 광야길을 그 여정대로 말씀 붙잡고 사냐? 그럴 때 가나안 땅 들어가요. 다 예수님 출애굽에서 피 경험하고 다 구원 받았습니다. 세례까지 받았어요. 광야 가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까지 가야 가나안 땅 들어간다. 다 하나님 그림을 다 보여주셨는데 아니라는 거죠. 모르겠다. 예,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할 말이 없어요. 난 그렇게 알았는데요? 어디 그렇게 되어 있더냐? 난 그렇게 알았는데 소용없어요. 여러분들이 법을 몰라도, 법을 모르고 내가 차선을 위반하고 자기가 법을 모르는 채 이렇게 가면 경찰이 잡아요, 안 잡아요? 잘 워낙 홀리하게 전혀 교통법규를 잘 지키시는 분들이라서 그런지 자, 내가 법을 모른 채 법을 위반했어요. 그럼 내가 경찰이 와가지고 야, 너 위반했어. 딱지 떼. 그러면 나 그런 줄 몰랐어요. 몰랐습니까? 그럼 가세요. 그러는 경찰 있어요? 마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아무 말씀도 안 하셔서 그런 경찰 없어요. 그런 경찰 없어요. 정 가려고 하는데 법이 이렇게 되니까 법을 한번 보자. 믿음의 법, 너 오직 은혜, 믿음의 법 하나밖에 없어.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오직 은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지금 우리 주제가 그거잖아요. 지난 주까지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 입었으면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데, 오직 은혜야.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야. 믿음이야. 근데 너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것만 달달달달 외우고 그 티켓 땄다 생각하고, 그 이후로는 나랑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도하심으로 살겠다고 그렇게 각오하면서 그 좁은 십자가 길을 안 걸어왔네. 자기 부인하는 십자가 길을. 그럼 믿음의 법이 아니야. 그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의 법밖에 없어요. 은혜의 법밖에 없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럼 행위 구원이 되고 자력 구원이죠. 그건 아니에요. 공로가 되고 그건 아닙니다. 가톨릭은 연옥을 만들어서 공로 사상으로 갔지만, 율법주의로 갔지만,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그 큰 은혜를 받은 그 은혜에 대한 믿음의 응답입니다. 우리 믿음의 표현이 순종이에요. 당연하다. 자녀는 당연하지 않니? 근데 너는 나를 배신했다. 그 이후에 사탄을 따라갔다. 그래서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그럼 믿는 너희에게 그렇게 말한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으니까 조심해라. 안 믿는 사람들은 삼킬자 찾지도 않아요. 그냥 밀어 넣어버리면 끝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은. 믿기 때문에, 광야길을 가고 깨어있기 때문에 삼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우는 사자 봤어요? 우는 사자는요, 그냥 모양으로도 흠해요, 안 흠해요? 얼굴로도 흠하죠, 고양이과라서. 근데 운다고 생각해봐요. 난 우는 사자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울면요, 엄청나게 숭할 거예요. 옛날 말로 숭할 것 같아요. 근데 울면서 사탄이 노리고 이제 항상 요거 어떻게든 넘어뜨려야지. 우는 사람 삼켜버린다는 거죠. 이 그림을 꼭 기억하세요. 법에 있는 것밖에, 말씀에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말씀에 없는 걸로 절대 심판 안 해요, 하나님은. 성경책이 펴지고 행위록이 펴진다. 전 그렇게 보면 생명록 펴진다. 이렇게 책들이 펴져 있다는데, 성경도 있고, 그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처음에 한 번 믿은 그것만 갖고 천국 간다고 믿는 그거야말로 완전한 오해고 성경에도 없는 구원관이에요. 근데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했죠. 베드로전서 4장 18절에도 보면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겨우 구원을 받는다라고까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회개의 삶을 살아서 거룩하게 변화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까지 못 박았어요. 히브리서 12장 14절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2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주를 못 본다는 것은 나를 떠나가라 한다고 그랬죠. 그죠?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나를 떠나가라 그런대요.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노라고 많은 분들은 난 불법을 행한 자를 날 떠나가. 나에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그게 통합된, 순종이 통합된 믿음을 말한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2절에 보면은, 자, 이거 한번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2절에 보면은 구원받는 믿음을 회개하는 거룩한 삶과 동일시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읽어주십시오. 중요합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부르심 받은 목적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구원은 거, 천국 가는 거,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거.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면 하세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다. 이렇게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건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걸 말합니다.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거치며, 회개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이건 구약 성경이 아니에요. 신약 성경 믿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 사람이 좋은 날 보기를 원하면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거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 똑같은 말이에요.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돼 있잖아요. 똑같은 말이죠. 거룩함을 따르라 돼 있습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니라 하였느니라.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구원받으려면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맺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장의 말씀하고 아까 우리 서두에 봤죠? 결국 구원을 얻지 못하게 되는 삶, 거짓 교사나 거짓 신자로 드러나는 삶은 예수님 만나고 나서도 구원받은 신자답게 날마다 회개하면서 거룩한 삶을 쫓아 살지 못하고 자기가 토한 것을 다시 먹듯이 믿기 이전에 해가던 죄를 그대로 짓고 사는 그런 삶 때문이다. 이런 결론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위한 회개도 중요하지만 믿은 이후에 성화를 위한 회개도 중요하다. 지옥으로부터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고 구주로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죄로부터 구원받고 죄의 오염으로부터 구원받는 그런 주님으로도 믿는 삶에서 순종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이 마냥 좋아서 이런 말을 해도 천국에 가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고, 제가 참 안타까운 거는 천국 지옥을 얘기해도 천국에 가고 싶으면 별로 없는 사람, 신자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 혹시 여러분 주변 봤습니까? 천국에 관심이 없어. 천국, 이 세상이 뭐 더 좋은데 뭐 천국 굳이 가야 되나? 신자인데도. 지옥에 대해서 얘기도, 지옥 뭐 그렇게 뭐 그렇게 무서울까 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완전히 이제 사탄이, 어떻게 보면 그거는요, 어떻게 보면 양심이 화인 맞은 수준이라고 보면 돼요. 그런 신자들이 있습니다. 완전히 사탄이 가리고 있는 거예요. 또 자기는 별로 회개할 때가 별로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대충 그런데요, 별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문제가 많은 사람이다, 이런 말도 있는데, 어쨌든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자신에게 얼마나 죄가 많은지를 더 잘 보게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에 민감해져서 죄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피하려는 삶을 살게 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서 이 본문 말씀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차원에서 오늘 이제 회개의 말씀을 이제 보고 우리가 적용을 하고 결론을 맺으려고 하는데, 24장 8절 말씀 가지고 우리가 교체 설교를 했잖아요. 하나님께 친밀하게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거룩한 순종의 능력을 공급받고 가장 중요하고, 또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정복 전쟁을 이기는 능력의 근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런 시간을 갖는 건 지난번에 결단했고, 이제 다시 한번 아간의 죄를 보고 회개하는 것이 또 얼마나 중요한지를 마저 살피고 우리가 이 부분도 좀 적용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앞에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에 부분을 제가 중요시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어서 전했고요. 그것을 전제로 해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더 실감나게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에는 성 전쟁이 두 개, 그러니까 성을 정복하는 전쟁이 두 가지가 상세하게 나와요. 어떤 성이 두 가지가 나옵니까? 성을 정복하는 전쟁이 두 가지를 상세하게 하고, 다른 건 그냥 동맹군들하고 싸우고 뭐 남부지방, 북부지방 점령했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뭐가 나오죠? 두 가지 성이? 예? 아이성이랑 여리고성인데 뭐가 더 앞에 있어요? 여리고성이 앞에 있죠. 자,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있고, 그 다음 그게 중부입니다. 중부를
공략하고 그다음 남부 치고 북부 치는 전쟁으로 끝나요. 그리고 땅 분배하는 얘기. 그러면 여호수아가 끝입니다. 여호수아 10장이나 이런 것도 다 동맹군들하고 아모리 족속 칠 때 그런 해가 멈추고 뭐 이런 얘기도 거기 나오죠. 자, 근데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왜 이 두 개만 자세하게 나와 있느냐?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쟁의 대표적인 두 전쟁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할례 받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누워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만 먼저 갖는 예배자로서 먼저 살 때 그냥 말씀에 순종해서 그죠? 7바퀴 그날 당일날 7바퀴 돌고 매일 또 돌고 이런 것들을 했을 때 말씀으로 순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한 그 삶으로 승리하는 거. 그게 우리 영적 전쟁. 지금도 우리 그리스도의 영적 전쟁에 있는 싸움이에요.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 죄를 짓고 죄 짓고도 스스로 자발적으로 회개하지 않는 그런 삶을 통해서 패배할 수밖에 없는 싸움. 이게 여리고성 아이성이 왜 구체적으로 이렇게 초반에 딱 대표적으로 나오고 그 뒤에는 그냥 남부, 북부, 동맹군들 싸우고 뭐 이런 얘기, 뭐 기본 주민들 얘기 나오고 그 이후로는 다 땅 분배하는 얘기 나와요. 자, 굉장히 중요하죠. 아이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한번 봅시다. 자, 어떻게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이 또 있기 때문에 한번 보고 우리 결론을 맺을게요. 여호수아 6장 15절부터 21절까지 보면은 다 읽지는 않겠지만은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읽읍시다. 읽는 게 좋겠어요. 6장 15절부터 21절 거기 먼저 보시면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삼지 않은 그 위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빨리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여호수아서 6장 15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그랬습니다.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자, 여러 개서 있는 거 다 바치라고 했어요. 왜냐? 왜 다 바치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왜 다 바치라고 했을까요? 그 성이 가나안 땅의 첫 정복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 18장 12절 13절 한번 봅시다. 민수기 18장 12절 13절에 보면은 레위 지파인 제사장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민수기 18장 12절 13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제사장들이 먹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친 것입니다. 여호와께 드린 겁니다. 이런 말씀 때문에 요즘도 하나님께 자신이 열심히 일해서 벌게 된 첫 월급을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헌금해 본 경험 있어요, 여러분? 별로 그런 분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첫 번째 것을 온전히 드림으로써 나머지 모든 소유도 모든 소산이나 계속 받을 월급도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저는 귀한 신앙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런 전통에서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율법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이제 못 지켜도 해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내가 첫 월급에서 갑자기 필요한 게 있어도 5,000원 뺐다. 그러면 이런 아간의 죄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 다만 이 당시 여호수아 시대에 이런 명령이 내려진 건요 굉장히 시대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음악에 치리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처음 이제 가나안 땅 정복하는 전쟁이 시작되고 이제 이 가나안 땅에서 율법을 지키고 살아야 되는데 이런 죄가 없이 여겨지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처음 범해진 죄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더 응징을 한 거예요. 마치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1절에서 11절에 보면 초대교회 시대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께 분명히 다 바쳤다 해놓고 헌금 일부 숨겼죠. 그게 아간의 죄하고 비슷한 거예요, 구약에. 그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사실 그 큰 문제는 아닐 수 있는데 왜 그랬냐? 초대교회 때 이제 교회 지도자인 사도의 권위도 세우고 이제 이후로 은혜 안에서 교회가 거룩하게 복음의 도를 선포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처음 이런 죄가 벌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강하게 응징한 거예요. 지금 그런 죄가 벌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죽을 정도까지는 안 해요. 그죠? 지금 그런 죄가 진다고 죽기까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는 가나안 땅 첫 정복할 때 그 얘기이기 때문에 아간이 그렇게까지 이제 응징받은 거다 생각하고요. 그때 아나니와 삽비라도 그렇게 해서 특별한 선례로 하나님이 남겨주셨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저는 보는데, 어쨌든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원리를, 회개의 원리를 보고 우리가 적용하고 마칠게요. 자, 여기 보면은 보세요. 아간이 여러분 잘 알죠? 오늘 읽었던 말씀도 있죠? 온전히 바쳐라 했는데, 여호수아 7장 10절, 13절 온전히 바치라고 했는데 안 바친 거죠. 아간이 숨긴 거죠. 그 범죄자를 색출해내는 과정이 제비뽑기로 했어요. 그래서 범위를 넓게 잡았다가 점점 좁혀가지고 아까 우리 읽었죠? 그래서 지파를 뽑고 족속을 뽑고 그다음에 가족을 뽑고 남자를 뽑는 이런 순서로 서서히 범죄자를 색출했습니다. 제비뽑기는 옛날에 그저 고대 이스라엘에서 목적자의 정언이 없을 때 범죄 판명이 그래서 어려워졌을 때 흔히 사용된 것입니다. 지금도 뭐 총회할 때 제비 뽑고 뭐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근데 왜 점진적인 방식을 택했느냐 하면은 범죄자에게 스스로 자진해서 죄를 자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도 옛날에 저도 학교 다닐 때 어떤 한 반에서 한 학생이 물건을 이렇게 도둑 맞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학생이 개인적으로 와서 내가 이렇게 물건 훔쳤습니다 하면 끝나죠. 그죠? 근데 그런 일이 교무실에서 기다려도 안 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교실에 가서 저는 제 기억으로는 전부 책상 위에 올라가서 손까지는 안 드는 것 같아요. 책상 위에 올라가서 무릎 꿇고 다 앉았어요. 다 앉고 눈 다 감아라 그럽니다. 그런 과정을 하는 이유는 뭐냐? 그렇게 하면 심리적인 압박을 받고 그 사람이 자수할까 싶어서 그렇게 시켜요. 그런데도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안 나오면 다른 제2단계, 3단계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 거 비슷하게 지금 지파대로 나오게 한 것입니다. 했더니 아간이 나오게 됐다. 이건 여러분 너무나 유명한 본문이니까 여러분 알 겁니다. 남자 지파가 되고, 그죠? 지파를 뽑았더니 이제 그 다음 족속을 뽑고 그러면서 결국 아간이 뽑혀서 여호수아 7장 19절 21절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 7장 19절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회개와 자백의 원리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아간은 분명히 하나님과 여호수아 앞에서 자기 죄를 자백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왜 그 죄 자백이 효과가 없었냐? 그것을 들킬 때까지 스스로 나와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회개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믿습니다. 7장 21절에 보면 아간이 숨긴 것들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았다. 근데 이것이 강제적으로 어쩔 수 없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거죠. 그러지 않고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면 하나님께서 그만 것을 훔친 죄가 있다 하더라도 아간의 생명은 보존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우리가 지은 죄는요, 모든 죄는 결국 하나님 앞에 다 설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6절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선악간에 심판받는다고 돼 있어요. 그리스도인들도. 자, 고린도후서 5장 16절. 이건 백보자 심판하고 다른 걸로 그렇게 신학자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저도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상급 심판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런 말이 있죠. 여기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완전히 다 일치된 건 아니지만 자,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인들도 심판을 받는데 자,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다 합니다. 우리가 다 예외 없어요. 그리스도인들 예외 없다.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선악간이라는 건 뭐냐면 선한 것도 선한 대로 심판하시고 칭찬하시고 잘했다 하시고 악한 것도 악한 대로 믿은 이후에도 심판하신다. 그 몸으로 행한 것 다 심판하신다.
진정한 회개를 하며 사는 사람들이 왜 중요하냐? 그 심판대에서 받을 심판이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고 믿습니다. 행위록에 기록된 죄들이 내가 진정으로 회개하면 지워진다고 믿기 때문에 회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회개한 사람과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다를 거다. 저는 그렇게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자, 우리가 요한 1세에도 보면 믿으시고 이래서 우리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면은 보혈로 다 씻어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자,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분명히 죄를 지었는데도 스스로 자백하지 않을 때, 지금 자 여기 보세요. 지금도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범죄를 색출해낸다고 하세요. 해보세요. 교회에서나 자 지파대로 가족대로 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사실 어떻게 보면 더 좋을지도 모르겠어요. 왜? 부끄럽고 창피하기는 하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을 게 줄어들겠죠. 차라리 그게 나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은 다 존중해줘요. 다 일부러 야 너 회개 이렇게 안 한단 말이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시침이 딱 떼고 자기 잘 살아가는 것처럼, 회개 안 한 죄가 많은데도 시침이 딱 떼고 사는, 그게 더 불행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게 더 저주일 수도 있겠다 생각됩니다. 눈에 보이게 억지로라도 이 땅에서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더 복된 것일 수 있겠다. 왜냐하면 지금 눈에 안 보이지만, 그렇게 안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실제로 진행하시지 않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면제시켜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가끔 뭐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성적인 죄나 뭐 돈 문제로, 부정직의 문제로 이렇게 세상에 있을 때 그들의 죄가 천하에 드러나게 되는 걸 요즘은 많이 봅니다. 보면은 저는요, 그 지도자들이 그렇게 죄가 드러나기까지 하나님이 여러 경로로 죄 회개해라, 잘못됐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나는, 여러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습니다. 분명히 했어요. 여건 환경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다른 사람의 설교나 책이나 사람들의 조언 뭐 여러 가지, 때로는 막 공경에 처해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회개하고 자복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코너로도 모시고 여러 가지 했는데 안 하니까 그게 세상 말로 까발려지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중요합니다. 까발려졌네,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으시네, 어떻게 나한테 창피를 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종을 진짜로 사랑해서 까발리신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진짜로 사랑해. 이게 마지막 기회다. 지금 여기서 회개해라. 다 용서해줄게. 세상에서 좀 창피할지 몰라도 다 용서해줄게.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많아요? 굉장히 적더라 이거예요. 제가 봤을 때 끝까지 합리화하고 끝까지 죄 회개 안 해요. 내가 잘했는데 왜 이러냐 하면서 싹 숨어버려요. 사람들 사이에 숨고, 하나님께 드러나야 되는데 유일한 기회인데 사람들 사이에 장막을 치고 숨어버려요. 지도자의 위치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자만 아는 은밀한 죄, 숨은 죄가 있을 때, 그죠? 하나님께 스스로 자발적으로 회개하면서 통회하는 마음으로 자백하고 그 죄를 버리지 않고 제대로 회개하지도 않은 죄, 그런 죄들을 반복적으로 짓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신다면 때로 그 죄가 공개적으로 드러나게도 하시고 창피를 당하기도 하세요. 그럴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않을 때도 많지만, 그럴 때도 있으면 그걸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 떠나버려. 아,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돼? 믿어도 소용없구만. 하나님 사랑인 줄 모르고 소용없어. 치워버려. 나도 치울 거요. 그렇게 해서라도 그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나랑 온전히 친밀한 교제의 관계 맺자. 순종하지 않으면, 거룩하지 않으면 나랑 서먹서먹해져. 내 말에 순종 안 하면 나랑 친밀하게 못 살아. 네 마음 괴롭다. 기쁨과 평안이 없다. 사는 게 아니다.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야. 단 하루라도 그렇게 살지 마. 단 하루라도 진실하게 살자. 그렇게 말씀하세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게 잘못됐어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지극히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계속 말해요. 설교나 책이나 사람들의 좋은 환경을 통해서 계속 말해요. 여러 경력을 통해서 계속 깨우치고 회개할 수도 여러분 도전하고 경고하십니다. 그럴 때 스스로 그렇구나.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자백하고 아간처럼 하지 않고 스스로 자백하고 회개하고 나아간다면 그 죄는 결국 죽은 후에 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씻지 못할 죄가 될 뻔했는데 여기서 씻고 하나님 앞에 간다 이거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내가 그렇게 하면 씻어지는데 자기 고집 때문에 뭔지 모르겠지만 육신적인 그런 거 어떤 뭐 성깔이라고 합시다. 뭐 한 것 때문에 안 한다는 거죠. 목이 곧아요. 목이 곧고. 그래서 자문에 이런 말, 오죽하면 이런 말씀이죠.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자는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한다. 자주 책망을 받고 하나님 계속 말하는데 목이 곧아. 나 안 해. 나 원래 이렇게 살았어. 누구 탓이야? 내 탓 아니야. 저 사람이야. 목이 곧아요. 언젠가는 갑자기 패망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기도 하고 막 교통사고 당해가 돌아오고 막 이러죠. 자, 디모데전서 5장 25절을 보면 이 진리를 정확히 밝혀주고 있어요. 자, 그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같은 소리로 우리 한번 읽어보고 결론 맺읍시다. 디모데전서 5장 24, 25절 말씀. 디모데전서 5장 24,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먼저 심판에 나아가는 거예요. 지금 회개하면 먼저 심판에 나서 이제 심판 안 받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안 하고 꿍쳐두고 있다가 뒤에 그냥 발각돼가지고 심판받으면 좋겠어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회개하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날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빤다 그러고 시계 빤다 그러고 회개하는 삶을 산다 그러고 얼마나 중요한데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제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회개한 사람은 죄를 싫어하게 되고 슬퍼하게 되고 아파하고 진정으로 그렇게 회개한 사람은 서두에 말한 대로 자기 토한 것을 다시 먹지 않으려고 해요. 너무 이제 싫고 역겹고 그런 새로운 영적 감수성이 생깁니다. 이해되시죠? 그 사람이 진짜로 회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한 번도 진정으로 회개해 본 적이 없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회개가 뭔지 몰라요. 회개해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들 회개가 얼마만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최근에 여러분들이 일상에 지은 어떤 특정한 죄에 대해서 진정으로 자백하고 회개한 적이 있는지, 그죠? 어쩔 수 없이 여건에서 드러나서 마지못해 시인하고 자백하고 그런 일들은 없는지 이런 것도 돌아보시면서 진정으로 내가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성경적인 회개의 구체적인 부분들은 다음 주일에 또 다른 본문 말씀으로 계속해서 살펴보고, 오늘 일단 회개의 중요성, 필요성 그런 걸 전반적으로 나누고, 또 특히 본문 말씀에 따라서 제가 강제적으로 드러나기 전에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자백하고 나아가는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가, 죄를 용서받아서 지옥으로부터 구원받는 것도 그런 과정에서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의 관계를 이룸으로써, 그죠? 거룩한 삶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죄로부터도 구원받는 그 온전한 성화를 위한 그 회개도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것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나누었습니다. 이런 거는 우리 QT를 통해서 매일 회개하는 삶을 여러분 적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권면을 여러분 진지하게 받으시고 우리 찬양하고 결단하는 시간 새롭게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